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고 38장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9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멍이라는 것은 큰 그릇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는 큰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 노수로 만든 큰 놋대야를 두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막에서 나와서 번제단에 가 섬길 때나 그 중간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을 번제단과 성소,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었다라는 기구, 물두멍이라는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성소 전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은 우리 주님을 계시하기도 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느냐? 물두멍은 주님이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하는 겁니다. 물두멍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그때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주님의 이제 사생활이라고 그러고 여기 세례 받은 데부터 주님의 공생애라고 그래요. Public Life of Jesus Christ. 공생애. 즉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이게 구원 사역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예 시작이라고 딱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바로 성막에서는 물두멍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섬길 때 성소로 들어갈 때도 그 물두멍을 거쳐서 가면서 수족을 씻고 또 나와서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릴 때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오며 가며 수족을 씻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기를 영원한 규례라고 그래요. 이 영원한 규례라고 구약에 쓴 것은 다 이 복음에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복음이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믿지 않아서 마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받는 거고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천국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는 이 복음에 관계된 말씀. 이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25장에는 성소, 지성소에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소,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이런 것들. 26장에서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대표적으로 언약궤, 또 떡상, 등대, 굉장히 중요한 기구들을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장에 와서는 번제단을 말씀하고, 번제단. 그건 이제 성막들에 있는 거죠. 성소는, 지성소 성소는 나와서 이제 성막들의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25, 26, 27 이렇게 중요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말씀하시고, 27장,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구를 그만큼 얘기하시다가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30장에 와서 향단, 그 앞에 향단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향단과 물두멍. 그런 순서로 이 기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왜 성막의 기구를 한번 설명하려면은 25장부터 쫙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로 나갈 것이지, 제사장 제도를 가운데 2장을 끼워놓고 향단과 물두멍은 뒤로 뺐는지 기이하죠? 하나님의 말씀 아주 오묘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이 성막은 뭡니까? 성막을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만날 회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뭘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막 안에서 만날 때 각기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가운데 놓고 그 앞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은혜에 관한 기구들입니다. 시은자 어때요? 시은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면 왼편에 들어가는 방에서 왼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룩 없는 순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등대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줘서 흑암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도가 기록된 앞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기구들인데, 이제 제사장 제도를 설명한 28, 29장 너머의 30장에 와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 향단은 제가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다 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향단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향단은 그는 아주 곱게 빤 그 감람류나 모든 향품들을 섞은 그것으로 향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케 하심,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가 있고 자기 욕망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에서 사르는 그거는 기름으로 감람류로 조금 그 순결한 감람류로 빤 그 기름으로 향으로 드리는 거죠. 그 규례가 있어요. 향 만드는 규례대로 만든 향으로 향단에서 사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향단의 삶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대한 기구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은 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것도 제사장들이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이 성소와 번제단을 오가는 삶. 우리는 이 거듭난 의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성소와 번제단을 오가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번제단에 나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이 삶을 살면서 오고 가면서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동에서 반드시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케 하라고 그랬어요. 이 물두멍을 잃어버린 자, 물두멍을 무시한 자들은 죽는다 이 뜻입니다. 이 물두멍이 뭐길래? 물두멍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구약의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게 짝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대로 성경엔 짝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중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이 말씀. 구약의 성막 제도에 있는 물두멍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무시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경홀히 여기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30장에 18절,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7절부터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시고 나서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물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신 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다. 물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처음에 당신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제일 첫날에 행하신 일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는 일. 이게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마태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증거하실 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우리 전 인류를 말해요. 예수님만 빼놓고.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마리아에게서 육신만 빌려 입고 온 분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자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큽니다. 엘리야보다도 큽니다.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다 이런 뜻이죠.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의의가.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가 그리고 세례요한은 또 영적으로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 아비야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누구냐면 그 아론의 24 손자 중에 하나인 아비야 반열. 대제사장의 손자인 아비야 계통에서 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24을 반으로 나눠서 다윗 때에 24 반편성을 해서 제사장이 많아서 8번째 반이 아비야 반이에요. 그 반에 직계 후손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얘기는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자,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 영적으로도 대표이고 육신적으로도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지금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물에 푹 잠갔다 꺼낸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면 이스라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론 한 사람이 안수했는데 그 대표의 어깨를 타고 팔을 타고 아사셀 염소에게 다 넘어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죄가 넘어갔다라고 이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죠. 안수는 죄가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법을 쫓아서 구약에서 드렸던 대속죄일의 계시를 쫓아서 우리 주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책은 구약이거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경의 구약의 방법 그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시러 온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흠없는 어린 양, 합격 제물이죠. 둘째로는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예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빼면은 불법 제사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는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진노하셨죠.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이 세 가지 반드시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충족돼야 되는데 예수님 흠없는 제물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둘째로 예수님 인류의 죄를 넘겨받는 안수를 받았느냐 이거죠. 대속죄일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그 안수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 안수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인류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당신의 피로서 이 인류의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사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간 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올라간 이 사역을 로마서에서는 의의 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의의 한 행동. 5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이때 물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물을 빼버린 겁니다. 복음에서 물을 빼버린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도 안 하고 잡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제사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그 세례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물입니다. 물두멍은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큰 물두멍과 받침, 그 두멍이 안정되게 자리 잡으러 받침이 있는데
이 물두멍과 그 받침을 다 놋으로 만들라. 놋은 심판, 저주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번제단도 그래서 놋으로 만들고 성막들에 있는 건 대부분 놋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까지 당신이 온전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세례의 능력으로 이 물, 거기에 담긴 물로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할 때 그 물도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이거를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뭐 예수님이 겸손의 표로 받으신 거다 이런 정도로 오늘날 기독교의 교사들이 성경학자들이 가르치는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는 성막에서 물두멍을 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성막에서 물두멍을 내다 버리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죠? 말씀의 성막이 아니죠? 근데 그와 같은 데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건 다 죽는 겁니다. 물두멍이 없는 성막에서 무슨 자기들이 제사장도 아니지만 제사장 짓을 한다는 거 여기 기록된 대로 성소로 들어갈 때도 거기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되고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을 갈 때도 씻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복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물두멍의 삶,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세례로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이미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늘 지키라는 그 뜻입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죄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지고 가셔서 주님이 피를 흘려 주신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들고 나가서 요 죄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싹싹 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신 요단강에서의 세례다.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태로 받으신 세례다. 바로 그것이 물두멍이 계시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물두멍을 늘 거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물두멍의 믿음, 예수님 세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가지게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두멍으로 주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주님께로 들어가고 또 영혼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이 구약의 물두멍의 사건하고 물두멍을 계시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그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찬 식사 중에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성찬 예식을 세운 거. 그죠? 성찬 예식. 식사하신 중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포도잔을 들어서 살해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눠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피만 얘기하지 않고 몸과 피, 살과 피를.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이다,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떡은 내 몸. 이거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하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면 어디다 세례를 베풀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이다, 몸이다, 육체다는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말씀하죠. 예수 육체로 임하셨다는 건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찬 예식을 세운 날이 그날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러고 나서 식사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대에다 물을 따다가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막 긋고 만류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께서 내 발 못 씻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을,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이한 일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엔 확 180도 확 바꿔서,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몸과 머리까지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목격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겨 주셨어요. 자, 이 사건도 이 마음의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자인들은,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무조건 성경을 회개로 풀어. 그리고 무조건 죄인으로 풀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리포스팅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도 죄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의인이 있겠나. 의인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응?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어렵다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잠언서나 뭐 시편이나 얼마나 많은 의인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어떻게, 죄를 앉아서 회개기도를 철저하게 해서 죄가 없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없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자인들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그 부분도 그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칭의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칭의 이런 거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칭의가 아닙니다. 칭의 득의입니다. 의는 의롭다고 얻은 건데, 칭의된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지니까 죄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 회개로 이렇게 푸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물대, 주님이 가져오신 물대가 바로 구약 성막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예수님 세례로 주님께서 그때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씻겨준 걸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이제 단서입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나.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난 오늘 저녁에 잡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스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담력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하자, 네가 오늘 저녁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 베드로는 기뚱으로 들었어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내가 지킨다. 호위무사가. 근데 어떻게 돼?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은 막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누가 보면. 겉옷을 잡으니까 그 사람도 옷은 보통 둘둘만 거니까 그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 도망가는 거 겉옷을 잡았더니 막 확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상상이 되죠. 근데 베드로는 일단 도망갔다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문에 들어갔는데 막 거기 사람들이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3번이나 부인하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으면서 내가 그딴 놈을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자라 이런 그렇게 저주하는 순간에 저주하고 부인하는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아주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자,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네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지만은 후에는 안다라고 하신 사건이 이제 그 후에 일어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는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자괴감에. 나 같은 게 이제는 주님을 따를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나타나시고 근데도 얼굴을 못 들었어요. 자기 한 일이 있어서. 그러고는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자기는 자기 모멸에 빠져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러고 나섰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 6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7명이 7 모지리들이 따라가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첨벙 밤새 그물질하는데 사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자기 꼬락선을 보니까 도저히 나 같은 것이 주님을 3년이나 따른 주님 부활했건만 다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라고 할 만한 용기도 없는 거예요. 자기 꼬락선을 볼 때. 근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죠. 새벽에 밤새 밤바람 맞으면서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뭘 좀 잡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없나이다. 주님께서 배를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하든가 오른편에 던져라 하든가. 그들이 무심코 그냥 지금은 무념무상이에요. 그냥 아무 어떤 생각이 없으니 그냥 던졌는데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나 큰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베드로의 기억에 데자뷰가 일어나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데자뷰라고 그러지. 스친 거죠.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는 벗고 있었는데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먼저 나갔어요. 사실은 지금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지 주님을 뵐 낯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헤엄쳐나고 다른 제자들은 그 그물을 끌고 어떻게 배를 끌고 왔어요.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보니까 숯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2번, 3번 물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화하고 갔죠.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연약해서 베드로같이 큰 잘못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낙담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두멍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연약에 빠져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네가 내 세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세례로 주님이 받으신 그 대에 떠난 세례, 대한물이 바로 물두멍이고 주님의 세례인데 그 세례로 네가 나를 내 면제는 3번 부인한 그 죄까지도 내가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난 거예요. 그때서야 그 뜻을 안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 줄 아는데 주님이 그 죄까지도 깨끗이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없애줬구나. 물두멍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고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준 그 진리의 복음을 딛고 일어서서 그때부터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따른 겁니다. 그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 손으로 띠띠고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다른 이가 와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끌고 가려. 이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어떻게? 물두멍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로 자기 그 모든 연약과 부족도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두멍이 우리 의인들의 거듭난 물과 성령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물두멍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예수님 세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물두멍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주님은 나의 모든 죄화물을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깨끗이 해결해 줬다라는 이 능력의 물두멍, 그걸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8장에 아까 한 절 읽은 38장 8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물두멍을 만드는 때의 한 말씀이에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의 수종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놀라운 계시죠.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서 복음을 섬기는 여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또는 하나님 교회를 여인 또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두멍은 이제 우리는 물두멍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울이 없어졌어요. 거울은 뭐라는 물건입니까? 이것이 뭐 타는 물건이고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그랬는데 거울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자기의 모습을 꾸미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이 거울에 있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나르시스의 신화 알잖아요. 물을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고 자기 미모에 반해서 빠져 죽었다는 거. 나르시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주님의 세례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모습의 연약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기 모습에 묶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울의 두 가지 기능이죠. 종교인들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꾸밉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거듭난 의인들은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은 주님의 물두멍으로 재료로 다 들어갔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로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는 거울을 이제는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의 연약, 연민, 부족 이런 것에 묶일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또 우리는 우리 모습을 꾸미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물두멍의 은혜와 특권을 능력을 누리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시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섬길 때 성소로 들어가면서 물두멍에서 자기의 수족을 씻고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대로 가면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세례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그 능력 안에서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없고 자기 부족과 자기 자괴감에 빠질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물과 피의 복음의 능력 안에 담대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